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목표라고 우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our hope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개인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받은 같이 한번 하십시다. 은혜, 긍휼, 평강 말씀 보니까 그대에게 베푸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Grace, mercy, and peace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꼭 받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근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우리 그 귀한 교회를 맡기시면서 오늘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올바른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여줘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위 말하면 디모데 전후서를 소위 신학적으로 말해서 무슨 책이라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목회서신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말씀 보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고 또 제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일본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문봉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곳에도 왔다가 같이 그죠? 와서 성경의 맥잡기라는 참 귀한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장로님으로 계실 때 미국 총영사도 하시고 또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한국 대사로 일하면서 여러 참 멋진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십니다. 그죠? 대사 정도 됐으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분이 다니면서 참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뉴질랜드라는 우리 대사로 있을 때 작은 한국 교회, 아마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작은 한국 교회에서 아마 열심히 장로로 섬겼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젊은 목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셨어요. 그 목사님 보니까 자기 눈에는 굉장히 게을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들어가 보니까 목사는 주일날 설교 한편 하고 그냥 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제가 하면서 참 목사님은 참 좋겠다. 주일날 설교 한 편만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당신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알겠지만은
매주마다 한 편의 논문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한 편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목사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에이, 그건 변명이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풀이하는데 무슨 그런데 한 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몇 번 보는가, 몇 개를 보는가, 최소한도 5권에서 6권의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까? 한 번만 누가 와서 한번 여러분 중에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문봉주 장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속이 상했던 거예요. 매일 그냥 젊은 목사가 왜 저러실까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내줬고 그랬답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다니면서 이런저런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다니면서 그런 설교를 했대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속으로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네가 우습게 보는 저 젊은 목사한테 무릎 꿇지 않고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새벽 기도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성령님이 내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맞다.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한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그저 율법일 뿐이요 사랑의 능력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깨달음이 있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울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읽던 책 중에 제가 보니까 있어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젊은 목사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온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폐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몰라라고 하면서 상처를 입은 채 그 교회를 떠나버렸고 뉴질랜드로 와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말씀을 전했답니다. 네, 문봉주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자기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때 성령께서 문봉주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였죠. 그때는 내 아들아 네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책이 어딘가 하면은 주의 그 문봉주 목사님의 그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곳에 오셨을 때 하면서 보니 저처럼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데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예리한 데가 있어요. 못된 건 못 참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특별히 어제 집사람한테 나쁜 거면 못 참더라고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저를 보고 참 차갑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참 차갑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마음은 항상 웁니다. 울면서 사역하고 울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예를 들었는가 하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은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났고 그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그 지역의 사건이 있는데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면서 인근 지역으로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해졌는가.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에 굉장히 키 철치였었습니다. 메인 철치였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 바울이 선교사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철치 플랜터니까 다니면서 또다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3년 후에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을 바울이 떠날 때 본인이 예측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과 이 지역의 문화를 봤을 때 복음이 다른 종교와 혼합될 가능성이 많다. 순수한 복음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믿음에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방인들은 정죄할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종교에 휩싸여있던, 우리말 한국처럼 불교에 휩싸여있던 그런 사람들처럼 큰 아담의 신상을 섬기면서 그곳에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와도 그것이 벗겨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불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참 벗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말씀으로 확실히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우리 강가에 초청해놓고 2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곳에 계셨던 장로들은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이죠. 그래서 울면서 헤어집니다. 바울이 그 교회 주변 상황과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흉악한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참 순진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너희를 쫓게 하려고 할 때 내가 3년으로 밤낮 울면서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잘 지켜달라.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이 떠난 후에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단의 속임수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저들을 잘 복음으로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를 잘 읽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뭘까? 왜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가 하면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 꼭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신앙생활은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이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바른 교훈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sound doctrine 또는 sound teaching,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 후서의 키가 뭔가 하면은 이 바른 교훈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의 헛된 말을 통해서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말라. 신앙생활 얼마나 쓸데없는 논쟁이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훈, strange doctrine 또는 fruitless discussion,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논쟁에 빠지는 것이 성도들은 아주 쉽게 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열매 없이 논쟁하면서 열매 있는 것들을 다 흩어버리고 흔들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른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가? 4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교훈이 뭔가? 이 말씀 보니까 신화, 미스, 끝없는 족보, 이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리보다는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그 자체가 신비한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 가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꼭 다녀오셔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배경 자체가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순교당하는 그 장소에 가보면 딱 조그만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만한 이 돌 의자가 있습니다. 저기는 없이 그냥 돌 의자가 아주 대리석으로 있는데 바울의 몸을 거기에 탁 올리고 목을 거기다 탁 기댑니다. 그래서 목을 탁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칼을 치면서 바울의 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바울의 목이 떨어지면서 세변 통통통 뛰었대요. 그러니까 1m, 1m, 1m 세 번 통통통 뛰었는데 그 바울의 목이 뛸 때마다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께서 구덩을 파버렸다. 그래서
통 뛸 때마다 풍, 그다음 통 뛸 때마다 또 파이고 또 파이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가능하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목이 떨어졌으면 그냥 툭 떨어져서 3번 튈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웅덩이가 왜 파입니까? 목이 웅덩이를 팔 수 있을까요? 툭 떨어졌는데. 근데 그것을 3번 팠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신비롭게 요즘 건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신비적인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족보와 끊임없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지순례를 가보는 곳마다 개신교는 그런 게 없는데 성공회와 캐톨릭 같은 데 보면은 참 성도들의 옛날 모세라든가 또 유명한 성도들의 사진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거스틴 또는 펠라기우스 여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분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또는 우리가 믿어야 할 성인이다.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인트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됩니다. 세인트는 그냥 우리 자체 전부 다가 세인트입니다. 성인입니다. 근데 그 사진과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니까 그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분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업무에 넘어갑니다. 이것을 미스 그럽니다. 구약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살던 곳, 다윗이 살던 곳, 누구누구 살던 곳,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는 곳마다 얼마나 귀중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가면은 세종대왕 묘 또는 누구누구의 왕비의 묘, 이런 묘를 굉장히 귀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아빠의 묘나 그분들의 묘나 다를 것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을 보지 말고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수많은 계획의 역사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발견하고 그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 한 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은 거의 우상의 신전이 있던 바로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불교가 불상을 만들고 그곳에 3000배 하면 대단한 사람을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감정적인 잘못된 미스와 열매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집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별의별 것 체험 다 해보기 위해서 2단들, 3단들 별의별 역사와 기적과 이직이 나타나는 곳은 다 제가 가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가보면서 느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씀보다 못하다.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과 신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이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감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 감동을 주고 은혜를 통해서 가장 귀중한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데,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 깨닫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성경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한번 가슴에 비치면서 감동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깨달아지면서 그 속에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신 성령을 온전히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있다, 뭐하다 할 때 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그 순간에 어떤 기적을 세상에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막 흔들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곳에 가서 한번 좀 머리 밀자. 그럴 때 그 기적과 이적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할 목적이 뭔가 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발견되어서 가슴 속에 말씀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 구약을 신약에 연결하고 신약을 구약에 연결해서 말씀을 읽다가 서로 같이 연결돼서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아하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가장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갖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신앙생활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닮아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취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매 있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신앙생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 보실까요? 천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2장 3절과 신명기 5장 2절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에 일부러 안 띄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은혜가 됩니다. 신명기 5장 2절의 말씀 찾아가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명기 5장 2절 말씀,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2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운 것은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운 것입니다. 우리와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2절 33절 가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은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33절 시작.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6장 20절에 가보시면은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에 반대를 물리치십시오. 21절 시작.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논쟁입니까? 율법의 논쟁입니다. 저 사람 잘못돼서 잘했어 자꾸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라. 또 다른 교훈이 뭔가 하면 7절과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율법을 떠드는 사람이 자기도 잘 모르면서 한다는 거죠. 1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시작. 간음하는 자와 남생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엄마 아빠를 죽이는 사람이 있었을까? 간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그런 것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문제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겸손히 내 마음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을 확인해 보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율법을 읽다가 보면은 그렇구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율법이라는 심판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구나. 그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를 죽였고 음란한 사람이면서 남색하는 사람이구나. 남색이란 말은 동성연애자를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유괴한 사람이구나.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구나. 건전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거지.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 가슴과 내 자신의 신앙생활과 포커스를 맞추면서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복적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런 내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갚으심을 받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내 삶에 용서해 주시는 귀중한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이 성도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깨닫자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 이것을 깨닫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구나. 이런 자기와의 우리 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이 확인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 신비를 쫓으려고 애를 쓰다가 처음 믿던 사람들을 다 놓쳐버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덜 익은 과일이 잘 익기도 전에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쉬었다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는 것이 율법의 의도입니다. 아멘. 이걸 잘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예수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신앙생활, 부족하지만 그 예수 붙들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몇 절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몇 장일까요? 10장 2절.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경계해야 할 거짓 가르침들을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해 두셨는데, 이 그릇된 교훈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원칙이 첫 번째 뭔가 하면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인가 사람들인가 환경인가. 혹시 내가 그룹에서 만나서 신앙생활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4절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그룹인가 아닌가, 교회인가, 나 자신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척도가 그겁니다. 삶의 변화를 또는 덕을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그걸 하길 원하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5절의 말씀처럼 모든 결론이 우리를 사랑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놀랍게 경계해야 할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한 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쫓아야 할 바른 교훈이 뭔가 하면 5절 끝에 말씀 보니까 바른 교훈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때문에 성도들은 깨끗한 마음이 생깁니다. 선한 양심이 생깁니다. 거짓 없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1절과 2절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소망이다. 한 번만 뜻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다. 3절과 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다. 그리고 8절에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다.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자, 믿음에서 나는 사랑인 이 목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보면서 그곳에 나타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차분히 말씀 이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나에게서 희석되고 별로 깊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마귀가 내가 들은 복음, 내가 읽는 복음, 이것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꼭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랑, 마귀가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을 말씀을 많이 해도 이 복음이 나에게 귀중하지 않다면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든지 아니면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건지, 성경의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예수와 다른 성인들을 구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위에 하는 광채가 납니다. 광채를 쫙 비치는 그림을 그립니다.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또는 세인트들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뭐라고 그러죠? 성화에 나타나는 그림을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광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생각할 때 마음속에 감동과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신비한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이걸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믿었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속에 의로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의롭다 인정하신 인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복음을 깨닫고 그때 정말 감사한 것은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돌아왔군요.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전엔요 성경책 보라고 그러면 집사람은 다 압니다만 성경책 던지고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늦게 믿는데 던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막 그러면서 투정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놀라운 복음의 의로 삼아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율법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미스를 쫓지 말라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믿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심령을 주님 앞에 하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령 하나님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끊임없이 흐리게 하는 사탄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비와 다른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와닿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힘을 더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처음 교회 오신 몇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 엔젤 오셨군요. 엔젤, 그리고 엠버 어디 계세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트윈만 인 줄 알았더니 이 세 사람은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시스터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학을 전공한다고 합니다. 한국학.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할 일이 없으면 꼭 한국 드라마를 본대요. 미국 분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대요. 우리는 한국 드라마 자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이 보지 마시고 한두 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 목사님 우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힘이 됩니다. 감사하고 우리 축도 백 목사님 오셔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복 안 입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